아버지 때문에 은총을 받은 무비보셋. 무비보셋. 아버지 때문에 은총을 받은 무비보셋. 아버지 때문에 은총을 받은 무비보셋.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또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같이 읽죠.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시대로 그들이 왕을 요구해서 사울이 왕이 됐는데, 맨 처음에는 정말 좋은 왕이어서 나라 위에서 열심히 싸우고 겸손한 왕이었는데 싸움마다 이기고,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고, 동시에 다윗이 너무 싸움을 잘하니까 또 시기심이 들어가고, 그래서 사울이 망가지게 됩니다. 제사장만 해야 되는 예배를 자기가 주관하고, 그리고 점을 치고 점점 잘못된 길로 가서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계속 도망다니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결국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왕자 3명이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에 이스라엘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감동 주셔서 다윗은 순종하고 올라갔더니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은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한 지파의 왕이 됐어요. 이제 남은 11지파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두 나라가 됐는데, 이스라엘이 있고 유다가 됐는데, 뭐 둘은 그냥 사이좋게 살았던 것은 군인들끼리 다 친구예요. 과거에 블레셋과 같이 싸우고, 같이 암몬과 싸우고, 모압과 싸우고, 다 한 부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나라가 달라도 서로 보고 안녕하세요, 잘 있었냐, 뭐 그런 사이니까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잘 지냈는데, 그러다가 사건이 터집니다. 아브넬이라고 이스라엘에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총사령관이 있었는데, 이쪽 유다 쪽에는 요압이 총사령관이에요. 둘이 서로 잘 아는 사이고 동료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순찰 나가다가 만나가지고 인사합니다. 잘 있었냐? 형님 잘 계셨습니까? 서로 인사하고. 그런데 아브넬이 이상한 제안을 해요. 야, 너네 병사들과 우리 병사가 누가 더 깡다고 생각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해보죠. 그래, 그러면 12명 뽑아. 12명 뽑아가지고 12명씩 나와가지고 서로 머리칼을 붙잡고, 칼을 옆구리에 찌르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12명이 서로 마주서가지고 머리를 딱 잡고 옆구리 찌르는 건데, 도망가면 지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군대에 사기가 있으니까 다 도망 안 가고 서로 상대방을 찔러가지고 24명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쟁이 터진 거예요. 왜 네가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우리 병사 죽이게 하냐? 그래가지고 싸움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윗 쪽이, 그렇게 유다 쪽이 이기게 됐어요. 이기게 됐는데 아브넬이 밀리니까 도망가는데 요압의 동생이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얘기합니다. 야, 나 따라오지 마. 내가 너 죽이면 내가 네 형을 못 봐. 그러니까 따라오지 마.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죽여가지고 내가 명예를 얻을 것입니다. 그럼 막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따라오니까 이제 아브넬이 그냥 아사헬을 죽였어요. 워낙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끝났는데, 이제 그때부터 전쟁이 계속돼가지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데, 다윗은 점점 이기고 사울의 집은 점점점 이렇게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중에 하나인 이스보셋이 이제 왕이 됐는데, 그 아브넬이 총사령관이 사울의 첩이랑 잡을 잤어요. 이스보셋 왕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총사령관이라도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첩하고 잠을 잡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이 화가 난 거야. 네가 뭔데,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나 때문에 지금 나라가 지키고 있는데 나한테 그딴 말을 해? 진짜 이거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임금님, 저는 원래부터 임금님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임금에게 들어오겠습니다. 저 이쪽 판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윗은 그래 어서 와라. 그래 끌어안아주고 받아주고 그랬는데 그걸 갖다 요압이 아브넬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면담을 신청하고 만나가지고 죽여버립니다. 몰래. 네가 내 동생을 죽였잖아. 그래가지고 죽입니다. 그런 사건이 생겼는데 아브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은 다 낙심한 거예요. 총사령관이 죽었으니까 쌈자라는 장군이 죽었으니까 이제 우린 망한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신하들 가운데 두 사람이 이스보셋 왕을 죽이고 그리고 목을 잘라가지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임금님, 우리가 무조건 항복합니다. 이러면서 목을 잘라왔을 때 다윗이 그럽니다. 네가 어떻게 임금의 머리를 자르냐? 겁도 없이 어떻게 위임권위를 죽이냐? 저놈들을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든 이 위정자들이 그렇게 이제 지도자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임금님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전체의 왕이 됐어요. 이제 전체의 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사울 집안은 다 망한 거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때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하니라. 아멘. 그때 다윗이 명령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아들 사울 왕의 요나단 왕자가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진심으로 위해줬어요.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욕도 먹고 아버지한테 혼도 나고 죽을 뻔도 했어요.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칼을 집어던지고 창을 집어던졌어요. 그랬는데 그 요나단에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요나단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내가 베풀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시바는 사울 왕의 종인데 종의 전체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그 전체 종의 책임자 시바가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예,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를 접니다. 다리 전다는 말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영어로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There is still a son of Jonathan. He is crippled in both feet. 양쪽 다리를 다 접니다. 이 말은 왜 이렇게 한 거냐 하면은 옛날에는 나라끼리 전쟁을 해가지고 한쪽 나라를 점령하면 백성들은 그냥 두지만 왕족은 죽이거나 귀양을 보냅니다. 왕족이 남아있으면 언젠가 그 왕족이 다시 기회를 얻어가지고 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왕족은 골칫거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왕족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시바가 그래도 지금 다윗이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불러오면 죽일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마음에 요나단의 아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못하고 있긴 있는데요. 두 다리를 절어요. 왕이 될 만한 그릇이 아닙니다. 죽일 필요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마음에서 두 다리를 전다고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다윗이 그래 어딨냐?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오게 됩니다. 6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는 손자가 되고 그리고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아들이 되는 무비보셋이 부르니까 나와가지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자기가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엎드려 절하면서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무비보셋아 어서 와라. 그랬더니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목숨만 살려달라 그 말이에요.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7절에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네 아버지가 나를 도와줬어. 네 아버지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정말 잘해줬어. 그래서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은총 베풀어 줄게. 그래서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 할아버지는 왕이에요. 왕이니까 밭이 얼마나 많겠어요. 재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종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네 할아버지가 소유했던 밭, 재산, 종들 전부 다 네 소유다. 다 너에게 줄게. 어마어마한 재산이 돌아가는 거죠. 재산이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라는 얘기는 밥을 먹어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영의정도 그렇게 안 돼요. 우의정도 그렇게 안 돼요. 아무리 높아도 장관이라도 비서실장이라도 맨날 대통령하고 밥 먹지 않아요. 너는 나하고 맨날 밥 먹어라. 내 상에서 밥 먹어라. 이거는 완전 왕자 대우예요. 왕자도 왕자가 많을 때는 왕하고 같이 먹는 거 아니고 돌아가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밥을 먹으라고 엄청난 특권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 회복되고 할아버지께 다 자기에게 돌아오고 뿐만 아니라 왕과 같이 밥 먹게 되고 엄청난 은총을 그렇게 받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 종이 뭔데? 죽은 개. 전쟁이 끝나고 자기네 나라는 망했어요. 왕족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너무너무 감격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은총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은총을 받았는데 무비보셋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요나단의 아들로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모든 소유가, 그것도 자기 소유가 아니고 할아버지의 소유가 자기에게 다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왕의 가족처럼, 가족 정도가 아니고 뭐 완전히 더 가까운 가족과 같이 매일 왕과 같이 밥을 먹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친구 아들이에요. 친구 아들. 다윗과 무비보셋은 친구인데 요나단이 정말 잘해줬어요. 다윗이 그 아버지에게 쫓길 때 요나단이 나는 네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왕이 될 걸 알아. 네가 바른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가 왜 너한테 그러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정말 내가 너를 도와주길 원하는데, 근데 도와주길 원하지만 실제로 도와준 건 없어요. 왜냐하면 쫓기는데 왕자의 세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뭐 막은 것도 없고 도망을 못 가게 한 것도 없고, 다만 그냥 아버지가 너를 확실히 죽이려고 하지요. 그거 정보 주고 도망가, 그거밖에 못했지. 뭐 도망 다니는 거를 막아줬든지 얼로 피난처를 제공했든지 그런 거는 못했어요. 그냥 사랑하고 섬겼는데, 그래도 여전히 다윗은 쫓겨다니고 목숨을 걸고 도망 다니고 그냥 계속 그랬던 건데, 그 마음 씀씀이가, 왕자로서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씀씀이가 너무 고마우니까 이제 친구 아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한번 비교하기 원합니다. 다윗과 무비보셋은 친구 아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사이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사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 대신 죽어 살리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인데 그 아들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친구 아들에게 친구가 실제로 한 거는 뭐 그렇게 마음을 씀씀이는 정말 잘해줬지만 다윗에게 뭐 엄청난 구원을 주거나 엄청난 도움 준 거 아니고 다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죽을 뻔하고 고생 칙사하게 했는데 마음만 써준 거예요. 마음만. 우리 아버지 정말 왜 이래 진짜. 다윗이 괜찮은 애인데 왜 자꾸 저래? 뭐 그거밖에 속으로 생각하지 겉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그게 너무 고마워서 친구 아들에게 찍어놓고 봐주면서 재산 다 돌려주고 매일 밥 먹게 해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사랑하셔서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이 핏값 주고 대신 죽어서 바꿔서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녀가 됐는데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총을 당연히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총을 부어주셨느냐? 다윗을 보니까 전 재산 회복, 나와 같이 맨날 밥 먹어, 엄청난 그런 특권을 주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특권을 주셨느냐? 뭘 주셨느냐?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 아버지는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아멘. 아멘. 신령한 복이라는 말은 영어로 spiritual blessing, 영적인 복의 영적인 복, 영적인 복을 부어주시는데 예수님 안에 모든 영적인 복을 부어주시는데 영적인 복이 뭐냐? 영적인 복은 첫 번째는 로마서 3장 24절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아멘. 의로운 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아멘. 무죄, 할렐루야. 아멘. 다 용서받고 그리고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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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무비보셋은 다윗의 아들이 된 건 아니에요. 너 내 아들해라 그런 말을 안 했어요. 밥을 같이 먹게 된 거예요. 근데 만일 아들이 됐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아들이 되면 왕의 아들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아들이 되진 못했는데 우리는요, 왕의 아들만 돼도 정말 기가 막힌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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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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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같이 읽죠. 시작.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됐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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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을 상속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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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 살아갈 때 누가 아파트 하나 줍니까? 집을 하나 줍니까? 그런데 우리를 하늘나라를 그냥 통째로 상속받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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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살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천국에서 100년만 살다가 없어져도 감사한 일인데 1000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10,000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살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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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놀라운 은총을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복은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고통당하시고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아버지와 분리가 되시고, 그건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는데 왜 저주를 받으셨느냐? 다 같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시려고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율법의 저주가 뭐냐? 율법의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찾아온 저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저주가 찾아왔는데 그 저주가 뭐냐? 첫 번째 율법의 저주는 가난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은 먹을 게 많아요. 날씨가 좋아요. 너무 좋은 곳인데 쫓겨나가지고 일반 땅에 나와 보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열매를 내고 과실을 내고 채소가 나오고 먹을 게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땅은 그냥 두면 잡초만 나오고 가시만 나오고 엉겅퀴만 나옵니다. 사람이 농사를 져야지 열매가 나오고 곡식이 나오고 채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먹고 살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드셨어요. 두 번째는 병이 찾아왔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그 뱀은 사탄을 의미하고 흙은 우리 몸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에 묻으면 이 몸은 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흙을 먹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탄이 우리 몸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병이 들고 약해지고 몸에 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잘못된 대상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이 먹을 걸 가져오니까, 농사를 져가지고 먹을 걸 가져오니까, 그러니까 아담을 사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 먹을 걸 갖고 와, 먹을 걸 가져오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사모하는 거예요. 잘못된 대상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은 잘못된 대상을 사모해요. 돈 많이 버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운동 잘하는 사람, 연기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모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을 따라가 봐야 그 사람도 헤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못된 대상을 사모해야, 하와가 아담을 사모해봤자 아담도 뭘 해야 될 줄 몰라. 아담도 헤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아담을 따라가면 어떡해? 잘못된 대상을 사모하고 사람에게는 지배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하와가 아담을 따라오니까 하와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와를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날 따라와, 내가 너를 통치한다. 돈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통치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통치하고, 힘이 센 사람은 약한 사람을 통치하고, 강한 민족은 약한 민족을 통치하고. 지금 푸틴이 왜 우크라이나 공격한 거예요? 내 말 안 들어? 나토에 들어가? 때리는 거예요. 내 말 안 듣는다고 왜 남의 나라를 때립니까? 그럼 내가 힘이 있다 그거예요. 난 힘이 있다 그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지배욕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세상이 골아픈 거예요.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이렇게 이제 가난이 찾아오고 병이 찾아오고 잘못된 대상을 사모하고 그렇게 지배욕이 있고 그렇게 혼란 가운데 살다가 죽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저주예요.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 지옥을 가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셨느냐?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니까 지옥 가지 말라고 어려움을 주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잘못된 대상을 사모하다가 멍들었고 남을 지배하려고 그러다가 멍들었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어려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율법의 저주는 나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데 율법의 저주는 자동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저주의 반대만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인도가 자막이 있습니다.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금 실수해 가지고 기근이 와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렇게 바로에게 자기 부인이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꾸게 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다소 실수한다 할지라도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족한 게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굉장히 건강했어요. 건강했는데 99살에 애를 낳았어요. 99살에 100살에 애를 낳는데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닌데, 더 놀라운 것은 부인이 127살에 죽었어요. 그때 자기는 137세예요. 137세에 장가를 갔는데, 장가를 그냥 간 게 아니라 아들 이삭을 먼저 장가를 보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자기가 장가를 갔어요. 자기가 장가를 갔기 때문에 자기가 장가 갈 때 나이가 아무리 못 돼도 140은 됐어요. 140부터 이 사람이 아들만 6명을 낳았어요. 딸은 몇 명 낳았는지 성경에 없어. 근데 140이 넘어가지고 애를 6명 이상 낳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140 돼보면 알아. 그게 보통 일이 아니야. 굉장히 건강했어요. 이분이 175세에 돌아가셨는데 good and old age. 140부터 2년 터울로 6명만 낳았다 그래도 150 넘어까지 애를 낳고 175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간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 그 건강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엄청 부자였어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여서 개인 사병이 318명이나 있었어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돈이 많았어요. 그렇게 부여했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남의 나라에 가서 그들을 섬기면서 살아서 인정을 받았어요.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다. 당신은 정말 귀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조카가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게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와서 불쌍히 여겨서 부자를 만들어줬는데 목자들끼리 물 때문에 풀 때문에 다퉜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야 로사, 너 인간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너 아버지도 없이 내가 너를 그렇게 불쌍히 여겼는데 너 그럴 수가 있냐? 야단 안 치고, 로사,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조카에게 선택권을 먼저 줬어요. 섬기면서 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섬기면서 사니까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존귀한 자가 됐어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남의 나라에 이민가 살았지만 그 나라가 인정하고 왕이 인정하는 존귀한 자가 됐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멘.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복을 받고, 아멘. 아브라함의 집안이 복을 받고, 아멘. 민족이 복을 받고, 아멘. 열방이 복을 받고,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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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영적인 복이 뭐냐? 영적인 복을 요약하면 첫 번째는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천국을 얻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믿으신 분들은 아멘. 아멘. 이분들은 다 이 영적인 복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받은 것은 율법의 저주가 떠나간 거예요. 아멘.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인데,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것과 아브라함의 복은 받은 사람이 있고 일부만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가난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지 못하고 보호를 잘 받지 못하고 그렇게 아직까지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된 것이 아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아브라함의 복이 100% 다 임한 것이 아니라 조금 받긴 받았는데 조금 아직 많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적인 복을 다 완전히 받을 수 있느냐?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은 것은 다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율법의 저주 가운데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은 진행 중인데, 나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음으로 넘치게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 1장 3절을 다시 보면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다 같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의로운 자가 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멘. 천국 백성 되고 영생을 얻게 됐는데,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예수님 안에 완전하게 있으면, 점점점 예수님 안에 더 깊게 들어가 있으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율법의 저주가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것 다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완전하게 있어요. 완전하게 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더 깊게, 더 깊게, 더 온전하게, 더 온전하게.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 안에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예수님 안에 어떻게 있지?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지? 방에 예수님하고 써붙이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예수님 안에가 무슨 말이야? 예수님 안에.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야. 예수님 안에가 무슨 말이냐? 정확하게 에베소서 1장 2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멘. 아멘. 만물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 위의 교회, 거기에 머리로 삼으셨다.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만물 위에 교회, 만물 위의 교회, 만물 위에 교회, 만물 위의 교회, 만물 위에 교회, 만물 위의 교회의 교회. 머리는 예수님. 교회의 머리는 그래서 예수님. 교회 머리가 예수님인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다시 교회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 우리가 교회 안에 완전히 들어와야, 교회 안에 완전히 들어와야 예수님 몸이 되는 거고, 예수님 몸이 되면 모든 만물이 우리 발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걸 통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교회에 제대로 들어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멘. 교회에 제대로 들어오는 게 뭐냐? 등록해야 돼요. 예배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등록을 반드시 하고 목장에 소속을 하고 교회 조직 안에 들어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하는 일을 따라가고 같이 가고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인볼브 되면 골치 아파.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고 나 신앙생활 잘해. 교회에 속해야 예수님 안에 속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 몸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안에 소속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을 다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 몸이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등록을 하고 목장에 속하고 사업하기 때문에 바쁠 수 있어요. 주일에 문 열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당직도 나가고 일도 하고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목장에 속해서 목장 모임에 가는 게 원칙이지만 못 가는 사정이 있으면 목자에게 연락을 하고 내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목원들 기도 제목을 좀 전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화로라도 교제하고 어떻게든지 교회에서 하는 일에 순종을 해서 목장 모임에 참여하고 아멘. 예배에도 참여하고 아멘. 교회 등록도 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에 속해야 만물이 통치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 속해야 만물이 내 발 아래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만물은 예수님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 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에 반드시 소속해야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게 되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교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교회 안에 산다 그 말이에요.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 사시느냐? 예수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아멘. 2장씩 매일 말씀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읽고, 읽다가 감동받은 말씀 한 절을 적고, 그 절을 계속 묵상하고 기록하고, 그 절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율법의 저주를 구하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다 아브라함의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기도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아멘.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받기 위해서 다윗도 무비보셋한테, 무비보셋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아버지가 마음을 쓴 거야. 다윗에게 정말 다윗이 너무 불쌍하고 안 됐고 사랑하는 마음에 마음을 쓴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마워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할아버지 재산 다 물려주고 나하고 맨날 밥 먹으라고 엄청난 특권을 줍니다. 정말 그 왕이랑 밥을 먹는데 누가 건드리겠어요? 엄청난 특권을 부어주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고 이제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그건 다 받은 거예요. 율법의 저주가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서 교회 등록을 하고 교회에 순종을 하고 목장에도 소속을 해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나가는 방향대로 한 방향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멘. 예수님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한 걸음씩 우리가 나아갈 때에 모든 신령한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복을 누리려면 교회의 소속을 반드시 해야 돼요. 아멘.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교회에 소속을 하시고, 자막이 있을 텐데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충만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충만을 받아야 돼요. 다시 교회 충만, 교회 충만, 말씀 충만, 말씀 충만. 그때 아브라함의 복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 혼자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안에 새기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시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아브라함의 복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